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하지만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란 이유는 인간은 우리가 모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걸 믿는 곳이 교회예요.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공동체에 있던 개인으로 살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므로 모든 생애는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 무덤 속에 갇혀 있던 주님께서는 부활을 해버리셨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 성천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의 냄새가 나는 모습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의 지배 아래 있음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 말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도 없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과 당시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때 보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오히려 세상에 평화를 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죽음도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없고 오히려 생명이 주관하고 빛이 주관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을 항상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일반 공동체의 모임과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빛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생명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죽음의 지배 아래서 놓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공동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초대교회, 그것을 경험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온전히 주의 역사를 본 제자들, 사도들도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유대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그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온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야고보가 죽자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헤롯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유월절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고, 유월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처형하겠다고 생각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안 마가다락방에 당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잠들었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잠결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생시인지를 구분 못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옥에서 나온 줄을 알고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의 음성이면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아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너무 놀라서 바로 뛰어들어가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문 앞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기도하던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자아이를 보고 네가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던 사람, 베드로가 옥에 갇힌 줄 알고 모였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줄을 알고 모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대문 앞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네가 미쳤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내 말이 참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때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들은 것은 주의 천사의 음성이다. 베드로의 천사의 음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들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 그러면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기도의 내용은 이란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인가?
저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 중에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만일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두 가지 추측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기도한 내용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옥에 갇혔으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원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대로 해결되면 선뜻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해결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마 이들은 헤롯 대왕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자신들의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제가 동의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달라, 베드로를 보호해달라, 베드로가 이 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핵심이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주가 아니고 이들의 기도의 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순교라고 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포기하거나 그러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긴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을 이겼냐면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만히 모여 문을 닫았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다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들어와서 보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셋술에 취하였구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출교를 당한다라고 해도 이들은 죽인다라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끝까지 주님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내게 주어진 일들,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했지 단순히 목숨을 지켜달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목숨을 지켜주고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 헤롯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이들은 죽음으로 끝을 맺도록 하셨는가?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사도들은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와서 그들이 맞아들이고 전부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이 놀랐다는 이야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풀려나기를 원했다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이들은 놀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조용하게 시킵니다. 물론 일반 주석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조용히 하게 한 이유는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깨어날까 봐,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고발할까 봐 두려워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일면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곤 바로 이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도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거기에 있으면 잡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자신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모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마지막 본문의 앞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더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먹느냐 마시느냐, 죽느냐 사느냐, 내가 어떤 집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내가 출세를 하느냐 못하느냐, 현실에 눈을 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 아래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아래, 그리고 빛 아래 내게 주어지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따라 산 사람들이 저는 이들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 지금 놓여진 세상은 이들에게 참으로 힘겨운 세상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앞으로의 길이 험악할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어떤 집을 가질까, 어떤 차를 탈까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과 빛 아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나는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저는 그 청년들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멋있잖아요. 그저 오늘 하루 먹는 것 때문에 먹으면 좋아하고 먹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직장 들어가면 좋아하고 직장 못 들어가면 괴로워하고 오늘 길이 열리면 좋아하고 열리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이런 일희일비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전생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걷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그 결단 속에서 움직이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 청년들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그저 오늘 하루 먹는 것 때문에,
하루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기도가 핵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감정은 기복이 있게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섞어서 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 아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 아래 지배받는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오늘 먹지 못할까 봐, 오늘 마시지 못할까 봐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행동할 때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해도 이상한 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며 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이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사람의 길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바울 보시면 바울은 3차례를, 3차례를 복음을 전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지나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로마로 가고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예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은 바울을 말립니다. 내려가지 마시라. 가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고 고통이다. 내려가지 말라. 모든 제자들이 내려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을 해요. 내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생명이 있느냐, 순교를 하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사람들이 단순히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했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네가 네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러나 이후로부터 너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는 것으로 살 것이고 두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적시 떠나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반대로 보십시오.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분명히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탈옥이 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베드로를 찾으라지만 베드로를 못 찾습니다. 그러자 그를 지켰던 모든 파수꾼들 전부 사형에 처합니다. 죽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내 기분이 상하였다고 이 헤롯은 그 파수꾼들 지키려고 하는 생각보다 바로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벌레에 의해서 죽게 하잖아요. 그의 인생은 끝내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죽음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생명의 지배하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 지더라, 이 말씀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흥왕해서 더해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놓여서 헤롯처럼 죽음의 지배 아래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며 그 일이, 그래서 오늘 내가 못 먹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속상해져 버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내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안, 소망, 그리고 생명, 나는 그 일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우리들이 점점 더 흥왕해지는, 그리고 더해지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